예, 할렐루야. 근사님들 턱송 들으니까요 너무 감격스러운데 우리 서길석 근사님, 이순자 근사님, 예, 이정자 근사님 이 세 분이 제일 할당한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무덤덤하신데 아무튼 열정과 에너지를 느낍니다. 예, 근사라는 직분이 나사렛 교회는 원래 없었습니다. 근사라는 직분이 발원하게 된 것은 여자분들이 일종의 어떤 장로 교단들에서는 대개 장로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사로 선신하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직분으로서는 여성분들이 도달할 수 있는 그 항존직, 한번 임직을 받으면 계속할 수 있는 그 한존직의 끝이 근사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대개 장로교에서는 안수집사가 있어요. 그래서 안수집사를 받고 그다음에 장로 직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원래 나사렛 교회는 집사에서 장로로 바로 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수평이 되게 되면서 근사 직분을 가진 분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수집사를 받은 분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교단은 그럼 안수집사 받은 분을 근사로 그렇게 상존직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근사 직분이 나사렛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 교단은 여자분들도 근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것을 존중하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근사님들은 사실은 헌신 예배가 이중으로 중복됩니다. 각 선교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또 근사회가 있어서 근사회 헌신 예배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몇 해 동안 근사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은 눈치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헌신 예배로 선교로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근사의 헌신 예배를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좀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근사회는 사실은 다른 선교가 다 이렇게 합쳐졌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재직 교육을 또 겸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고 교육을 받으신 분도 있지만 교육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2025년 인간교회 재직 세미나라고 했는데 오늘 이걸 다 할 생각은 없고요. 대개 이렇게 5개 정도의 파트를 가지고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2번이나 3번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명자로서의 재직은 여기 보면 육적인 탄생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자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영생의 시간이 있지만은 그 영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이곳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스타트가 되어질 때 육적 탄생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 다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이게 그 육적 탄생을 하고 난 뒤에는 그다음에 영적 탄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게 될 때 이제 영적으로 생겨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는 교회 다닌 것만 해도 그리고 예수 믿은 것만 해도 천국 가는 것만 해도라고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자꾸만 이제 직분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이제 또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받으라고 해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직분이 마치 계급장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이런 분이 있죠. 나 교회가 10년, 20년 다녔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도 너는 집 사냐? 이렇게. 아직 집을 못 샀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난 그래도 뭐 근사가 돼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명자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대개 이 텀이 그러면 얼마 정도 돼야 되느냐면 교회에 필요한 어떤 TO가 있는 것이죠. 그게 맞도록 돼야 되는데 대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그냥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사가 이렇게 되고 되는데, 사명자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들,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가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묻죠. 어느 교회 다닙니다. 노원영 집사님이죠. 예, 이렇게 좀 나와 보세요. 조종성 전사님 옆으로 한번 붙어 보세요. 그렇게 붙어 보세요. 자, 노원영 집사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하냐? 인간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사역을 하세요라고 물으면 저는 전도사가 아닙니다. 이럴 겁니까? 아니면 저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럴 겁니까? 네. 그죠? 무슨 사역하는 거 시작? 찬양 사역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 직분이 맞는 거예요. 나는 직분이 있는데 내 사역이 없다. 나는 직분은 있는데 내 사역이 없다. 인간교회 안에서 나의 사역이 없다 하는 사람은 직무를 지금 유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사명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생활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또 한 번의 탄생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사명자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이게 사명의 출발인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여기 부수적인 거고요. 내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잘 하라고 완장을 채워주는 거다, 이런 얘기. 그럼 내가 사명이 없으면 그 완장을 차는 게 계속 가능하냐?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나라만 한 번 집사가 받으면 영원한 집사이거나 건사이거나 이렇게 가요. 미국 나사렛 교회나 미국 교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의 그러한 역할들이 있을 때 자기가 헌신을 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올해 나사렛 교회 다니시면 알겠지만 장로 제도가 없었고 이사 제도가 있었어요. 이사의 그런 임기는 5년으로 본 겁니다. 5년. 그리고 매해 신의를 물었어요. 이게 미국 교회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사로서 5년 동안 교회를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이사라고 하는 역할을 줘서 교회의 어떤 여러 많은 것들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사업이 있고 그렇게 힘들면, 이제 5년 지났으니까 저는 이제 나신이처럼 헌신을 했다가 이제 나는 원래 내가 하는 있던 사역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이게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장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화적 적용을 특정지어서, 이게 다 장로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낸 건데, 적용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한번 장로를 받으면 70세까지인가요? 그때 은퇴할 때까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미국 총회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본질적인 정신은 뭐냐면 내 사역이 사명자로서 있는 가운데 그러한 직분들이 그 속에 주어진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돼요. 항상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될 겁니다. 나는 무슨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누구나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함을 팔 때, 저는 명함을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의 그런 직분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명함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이, 나는 전도할 때, 나를 소개할 때 내 명함을, 나는 인간교회 구역장입니다, 나는 인간교회 선교회장입니다 하는 그런 명함을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고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얘기하면 훨씬 다른 느낌을 가지는데, 내가 분명하게 가지는 것은 내가 사명자다 하는 그런 의식을 명백하게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어떻게 되느냐면, 재직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이 속에 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질문해 봐야 될 것이고요. 재직의 직분의 성경적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의 부흥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순도의 수가 3,000이 나타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3,000명이 된 거예요.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기능적, 행정적 일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행 4장에 또 부흥을 하죠. 그 다음에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므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데 이것을 가지고 원활하게 처리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뭐가 생기느냐면 관리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집사 제도가
거기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나사렛 교단은요, 집사와 이사 제도를 통해 사실은 여기에 딱 그 사도행전 넣는 그 기능을 딱 한정지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직분이라는 것이 어떤 연조가 쌓이면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위치가 되어져서 사실은 어떤 기능이 없으면서도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기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할 일이 넘치죠. 근데 몇 사람이 몰빵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 상황은 굉장히 이상한 구조인 거예요. 직분자는 굉장히 많은데 할 일은 몇 사람이 계속 그냥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뭔가 동맥경화에 걸려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빨리 찾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뭘 중심으로 해요? 자기의 은사와 본질적 은사와 비본질적 은사를 아우러서 내가 본질적 사역이 있고 조력하는 사역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면 적어도 3개 이상의 어떤 자기의 위치가 있어야 되죠. 자, 노원영 지사님 어차피 앞에 앉았으니까 그죠? 자, 내가 찬양을 합니다 하고 또 뭐 합니까? 또 뭐 합니까? 찬양만 합니까? 2개 이상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이라면 누군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게 내가 하나 조력을 하고요. 내가 잘 못하지만 그게 또 협력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같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세계상 그렇게 되어져 있죠. 자, 얘기하면 또가 바쁜 사람은 물어볼까요? 여기 성가대 서지요, 찬양팀 서지요, 반주하지요, 그다음에 구역 인도도 하지요. 뭐 계속 몰빵을 몇몇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식사당번도 하지요,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일들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일을 다 뺏어야 됩니다. 누가? 재직들이 나누어 가져야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게 이런 교회 안에 뭔가가 되어져 있으면요, 그죠? 그 되어진 건 누군가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던 거. 그러면 이거 누가 했을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고 내가 좀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접근으로 재직들이 서로 나누어 가지면 재직이 많을수록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재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직의 정의와 자격. 정직이 그리고 집사와 팽신도의 의미와 그 유래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가 있고 신실한 정직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떤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할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죠. 이분은 뭐 미친 제가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좀 벗을게요. 자동차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그다음에 집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캠핑카도 만들고 별걸 다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질문이 던진 겁니다. 당신은 머리가 얼마나 되길래 그런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문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 양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막힌 데만 뚫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여기에 막혔으면 거기 가서 집중해서 이걸 뚫어주고, 그럼 뚫어주면 누가 와요? 거기에 다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있는 겁니까? 청지기와 맡아서. 좀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게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부분들이 위에서 실행해서 결정을 하고 뭔가를 할 때는 어떤 것에 대한 막힌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맡은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이렇게 소명감을 가지고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갈 때 여러분 교회 부흥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우리가 훈련이 안 되는 상태, 우리가 교회가 갑자기 3,000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저녁 쏠게요. 늦었어요. 제가 3,000명이 되는 교회를 가보니까요, 3,000명 되기 전에 3,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돌아가요.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훈련된 사람이 그릇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채워주셔요.
근데 전부 다 손 놨고 있고 아무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역량이 커지지가 않아요. 커지지가 않거든요. 주님께서 단식하시잖아요. 그 집 종들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가. 그죠? 자, 여러분,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군가. 그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반드시 사역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에게도 인식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게 집사가, 직분자가 나오는 이런 대헌장과 같이 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직이라는 말은 우리는 요즘 잘 쓰지 않죠.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청직에는 오이코노모스라고는 말인데, 이게 성경에 쭉 나옵니다. 약 10회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재물과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을 세번역에서는 관리인이라고 하지만 이게 청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말하자면, 그 교회 뭐 옛날 그 대갓집 보면 집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집사. 진짜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잖아요. 이게 마당새가 있고, 마당새가 밑에 있는 그 종들을 다 이렇게 거느리고, 대개 대갓집의 종들이 몇 명쯤 되느냐면 한 5, 60명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걸 다 이렇게 재정 관리나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갓 조그마한 거 쓴 사람. 이 사람이 살림을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은 뭐 합니까? 뭐 이렇게 대감 일하고 나라 일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 청직이라는 사람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 것처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 말로는 수청, 높은 양반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사람, 품위가 없거나 모욕하는 뜻으로 이렇게 뭐 사용한, 성경의 표현은 청지기는 명예롭고 중요한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롭고 중요한 위치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살림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명예롭고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이 직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심부름을 가다라는 의미의 디아코에서 유래된 헬라어로서 섬기는 자로 번역되어 시종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종, 수행자, 대사, 그죠? 이런 뜻입니다. 또 이제 나오는 말이면 디아코네오라는 말이 있는데, 수행되다, 종이 되다, 길들여지다, 봉사하다, 기다리다, 이런 뜻으로, 지금 제가 뭔 이야기를 했냐면 직분자가 이런 뜻이 성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직분이 이렇게 나오게 됐다. 그럼 재직의 자격은 뭐냐? 재직의 자격은 첫째가 뭐냐면은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요즘 되면 이제 나는 재직의 자격이 없어, 안 받을래,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미나 끝나고 전화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시겠죠. 이렇게 옆 사람한테 집에 가 직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받은 것이니 그냥 가라, 시작. 김복순 집사님, 이번에 근사 직분 받습니까? 안 받으신 거는 다행이네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7월 달에 뭐 이렇게 그 창립 교회 그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장로님직을 받기 때문에 근사님 되시는 분들도 그때 받아야 되니까 7월 달까지 길다 보면은 내년 돼 버리잖아요. 올해 분명히 근사를 받는데 그렇게 가니까 근사님들은 그냥 근사님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근사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사의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사시고, 임직식은 7월 달에 하겠다, 이런 겁니다. 7월 달에 할지 5월 달에 할지 모르지만, 장로님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임직을 안 받는데 장로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사님이라고 부르고, 그럼 근사님은, 장로님들은, 장로 받으실 분들은 근사에 들어가야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계속해서 장로님으로 그렇게 하는데, 근사회는 근사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사 임직 받으실 거니까 사무총회를 통과하면서 집사와 근사는 근사와 집사로 부르도록 그렇게 교통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뭐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제가 아는 개척교회가 삼각교회인데요. 거기에 목사님 어머니가 나오시고 거기에 아주 기센 근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주방에서 김장하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를 막 같이 못 다니겠다 이렇게 쌩 난리 난 거예요. 한 교회 한 30명 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나 선교 가려고 목사님은 선교 가고 교회는 없어졌어요. 심지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 직분을 그렇죠. 공장에서 일하면 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요즘 못 자르지만 월급을 안 올려주는 거죠. 그럼 알아서 나가겠지. 마음에 드는 어떻게 합니까? 월급을 더 올려주는 거예요. 연봉 책정할 때 있으라고 더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교회는 월급 줘요? 못 받으셨어요 월급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챙겨줬는데 당신만 못 받은 거네. 그죠? 하나님이 챙겨주셔요. 하나님이. 저한테 쳐다보지 마세요. 저도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제 정부 쳐다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고용주야. 하나님이 다 고용주,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 재미가 나니까 직분을 하는 거예요. 오양수에서 확신이 없습니까? 오늘 설거지하고 너무 할렐루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7 집사가 세워졌거든요. 그 7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2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를 잘 이렇게 물고가 막히는 데가 없이 순환되도록 이끌고 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7 집사가 그렇게 대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재직이 성령 충만해도 오늘 오후 예배 정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성령만 충만하면 안 돼요. 그게 지혜가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대규나 앞으로 장로님 될 거지. 안 될 거야. 선교사 될 거야. 선교 갈 거래. 그래도 그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선교사 될 사람이 앞쪽에 와야 돼. 네. 자, 여기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예, 노은혜. 이름 자체가 은혜예요. 자, 지혜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하면서요, 절대 금기사항이 뭐냐면 내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해야 초월되는, 이게 급이 다른 그런 탁월함과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성령 충만이 되고요. 사실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무슨 일을 주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뭐냐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게 왜 안 없어지냐. 또 외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그죠?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이게 칭찬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칭찬받는다는 게. 왜 쉽지 않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거 눈에 딱 보이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집사가 되는 순간 이제부터 나는
인간교회 교패고 명예고 인간교회 그런 어떤 역할이다. 이런 걸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다 다른 교회 간 사람이 있거든요. 제일 기가 막힌 양반이 이 양반이에요. 다른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끔 자주 만나 밥을 먹어요. 먹는데 목사님 저 힘들어요. 왜 그러니 왜 힘드냐 그러니까 제가 높은 돌기에 집사를 받았는데 그 명예를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온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 높은 돌기에 욕 안 먹이려고. 그게 무슨 논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음은 그죠? 여러분이 인간교회 재직이 되고 인간교회 집사가 되는 순간 다 어찌 내 의지와 이런 거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요런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 명예가 교회의 명예가 달린 거다. 누구라고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어떤 분이 전도지를 받고요. 거기에 누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난 그분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요. 그러니 우리 교회를 오겠습니까? 누구냐고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생각이 잘못된 거죠. 누구 때문에 교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더라고. 다른 교회 그분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걸로 인해서 그분이 여기 교회 다 온다는 걸 알고 그거를 기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 신앙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최대한 그러한 어떤 것들이 안 되게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외인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솔하게 장사하고 그래도 저울을 속이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 없는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전도를 해보다 보면요. 일꾼은 고사고 일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재직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생각보다 시간이 이렇게 잘 조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빠르더라도 최대한 시간 안에 마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직의 자격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정한 사람. 자, 여러분 토요일 날 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회관에 전도지 들고 다니잖아요. 혹시 그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많이 보시잖아요. 까만 가방에 일단의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딱 정장을 입고. 단정하다는 이야기는 외모적 단정과 내면적 단정과 말의 단정과 태도의 단정함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가진 복음이 더 고귀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등장을 했는데요. 지난번인가 그때 원종률 목사님이 그 장로 임직할 때인가 재직 인증할 때 와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죠.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집에 제일 좋은 옷 입고 교회 올 때는 아주 그런 모습으로 교회 와라. 그 이야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주일날 교회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와 그 단정함을 보면요. 나도 그 무리 속에 썩히고 싶은 그 무리 속에 함께하고 싶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 새로 방문해가 온 사람들이요. 뭘 보겠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안정감과 그리고 그 무리 속에서 함께 그런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 고택현 성도님한테 물어볼게요. 자, 아직 집사가 안 됐었으니까 그죠? 교회 왔을 때 우리 일어나 보십시오. 교회 왔을 때 이런 여러분들을 이렇게 재직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정말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존귀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디 그런 데서 보는 사람 같습니다. 존귀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예? 존귀하게 보였다고. 예, 그죠? 그러니까 정착을 한 거예요.
근데 왔는데 막 이게 춤뱉어 가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스러운 말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재직 여러분은 새로운 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 달기 전에 욕해도 괜찮아요. 새로운 분을 하죠. 저분은 온 지 얼마 안 됐어. 이렇게 이야기가 돼. 이야기가 돼요. 제가 전도사를 있을 때 평택교회 오금순이라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니 주방에만 들어가면 욕을 해요. 미치겠어 정말. 그래서 대신방 가가지고 목사님 있을 때가 그랬죠. 아니 그렇게 10원짜리를 맨날 그렇게 교회 봉사하면서 달고 있으면 안 되니 그런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더라 이랬더니 밥상 10을 던져버렸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죠. 지혜가 충만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막 옛사람이 나올라 해도 눌러가지고 단정한 할렐루야. 왜? 교회의 명예가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 사람. 일구이언이 뭔지 모르시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 말했다 이 말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농담이면 확실히 농담이라고 하세요. 근데 한번 말을 이렇게 진지하게 했으면 그걸 이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떤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일구이언을 해버리면 역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술에 임박이지 않은.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얼만큼이 술에 임박인 거냐? 그냥 여러분 의외로 이 술이라는 문제가 제가 존경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진솔한 분이시죠. 전도사님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게 아니고요.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못 물어보겠고 장로님이 떠나고 나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아들이 먹으려고 갖다 난 맥주를 꺼내서 한 잔을 하면 겨우 잠을 자는데 이게 제가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제가 그때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대답을 근사님, 술을 마실 때, 그 맥주를 마실 때 그게 내 마음의 의지가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 괴로움을 잊을 수 있는 의지가 되느냐고 물었어요. 된대요. 그러면 그 술은 우상입니다. 그러니 먹지 마세요. 힘들더라도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럼 또 약주는 괜찮은가요? 계속 술을 마셔야 되는 묻는 사람은 술 마실 사람이에요. 근데 술에 임박했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한국 교회는 술 때문에 망한 그런 민족적 DNA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람들이 와가 독일 가니까 목사들이 술 다 마시더라고요. 맥주. 근데 그럼 나도 독일 목사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 보니까요. 세상에 이 사람들이 그죠? 허연 우유를 맨날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유를 좋아하는구나. 소도 없는데 우유를 마시라 그래. 마시보니까 술이거든. 술 마시면 가서 장독대 깨고 옆에 막 이렇게 안에 때리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술 먹으면 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가 술을 금주를 내려버렸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 받을 때 술 먹지 않는다, 약물을 하지 않는다, 담배를 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세례 받을 건 아니지만 저는 구세군에서 세례 받았기 때문에 행사 입대를 할 때 서약을 합니다. 술 먹지 않을 겁, 담배 먹지 않을 겁, 약물을 하지 않을 겁 이런 것들 다 서약하고 구체적으로 서약하고 사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약속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주 이런 거. 그런데 나사렛 교회도 역시 술에 임박인자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술에 임박인자는 안 된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술 취하면 먹으면 이런 사람들 그냥 집사되는 순간 하나 표신하게 술 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걸리네. 아멘하면 내가 그분을 알아볼 판인데. 대단하죠. 아무도 안 낚이는구나. 예. 술에 임박이면 안 된다니까. 그럼 기준은 뭐냐? 내가 이거 술을 의지하느냐, 의지가 되느냐 이거죠. 두 번째, 여러분 의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한 번 술을 마시면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있는 사람들이 술을 안 먹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를 쓰고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훈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 꼭 나쁜 사람 하나 있어.
내가 집사인데 나도 마셔 크면서, 그리고 자기가 장로인데 나도 마시니까 괜찮어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이게 그냥 아주 그냥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첫 잔을 마시지 마십시오.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럼 집에 가서 혼자 마셔. 그거 봐줄게요. 그럼 마신다고 지옥 안 가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마시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건 가짜야 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야. 그 사람들도 진짜 가짜로 구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임박이면 안 된다. 자, 들어온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뭐 너무 쉬운 얘기죠. 들어온 이익은 어디까지냐? 각자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 자, 로또 사면 돼요, 안 돼요? 로또 사보신 분, 그날 헌금 10배 하십시오. 로또가 당첨되려면 헌금을 10배 해야지. 만 원짜리 샀으면 10만 원 헌금하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로또가 문제겠습니까? 저도 미국 로또 사고 싶더라고요. 요즘 막 한국 로또는 안 사고 싶어요. 근데 그 로또를 산다는 게 어떤 거예요? 더러운 이익은 아니지만은 내 노력 없는 돈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노력 없는 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가졌는데, 재직이 성경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 했는데 좀 유치해서 생각을 하면 어떤 거냐면, 내 노력 없는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얻어진 것은 말입니다, 논팽이 건성을 맞으면, 일하지 않는 데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건성을 키워요. 그거 중병입니다. 잘 못 벗어납니다. 꽁돈 얻는 습관이 들어지게 되면은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평생 그런 것만 바라보다가 내일을 하나도 찾지 못해요. 그러면 존경을, 외인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 자체는 내 먹을 거리가 아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고요, 펜다곰은 죽순만 먹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주님 주시는 걸로 족하다. 할렐루야.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으면 당당해지죠.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사람. 자, 옆 사람한테 이번 적당히 무거워야 된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교회 안의 비밀을 몇 가지는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는 통신사가 하나 있죠. 무슨 통신사? 너만 통신사. 너만 알아. 너만 알아. 다 알아. 근데 이 너만 통신사는요, 참으로 좋은 것, 기분 좋은 것, 기쁜 소식 이런 거는 그렇게 안 퍼져나가. 희한한 게 뭐냐면은 나쁜 것, 험담는 거 이런 거는 너만 통신을 통하여 쫙 나가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누군가 알아야 될 상황이 있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가슴에 담고 이렇게 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난감한 상황,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이에요. 누가 저한테 얘기할 때 그거는 목사님만 아세요? 그럼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제가 까먹어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까맣게 까먹어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물어요. 사모님,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야기 안 했어요.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렇게 서로 대화가 없어요? 그래. 우리는 대화 많아요. 하지 말라 해서 안 한 거예요. 제가 신분 아니지만 해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요, 나에게서 이야기가 건너가면 그 이야기는 그냥 건너가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정광수 권사님, 살이 붙어, 모양이 바뀌어, 해석이 돼.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다시 내게 들어올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안에 꼭 어쩔 수 없이 들은 것이라면, 첫째,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재직을 맡고 직분을 맡았는데 누가 와서 이런 교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이렇게 하십시오. 오양수 집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옆에 있는 최원주 집사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입이 싸다. 내가 아는 순간 다 소문난다. 그래도 말하고 싶으면 말해라.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세요. 몰라도 되는 거라면, 그러면 누가 알아야 되는 거냐? 그러면 그분한테 직접 이야기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너만 통신해 주는데 많은 경우 새로 오신 분이나 새신자가 뭔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새신자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교회 예,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찜질방 간 이야기 해줬습니까? 오늘 재직 세미나가 좀 더 합시다. 제가 저기 천둥산 찜질방, 천둥산 저쪽에 있는 것, 여기가 천둥산인가요? 저 중원스 파랜드 갔을 때 그게 찜질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온 남자분 2분하고 여자분 4분 5분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리고 거기서요 이번에 목사님이 성탄절 선물을 했는데 그게 퀄리티 떨어지게 그런 거를 했고 그런 게 여기서 마주치고 그거 누가 해락해서 한 거라 크더라 그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 교육받았던데 끝까지 안 하는 게 하나 있었어. 뭘 안 했을까요? 교회 이름은 말을 안 해. 와 물어보고 싶어. 어느 교회요? 물어보고 싶은데 그건 끝까지 말을 안 하더라고. 와 교육받았구나. 그런데 저는 목사니까 그렇지만 그죠? 거기에 예수를 노는 집사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 아 예수 믿는 것들 저 길에 저렇게 찢고 뽑고 싸우고 맨날 그러는구나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 가서는요 그거 하지 말고 제발 식당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고 난 데는 반찬 추가 웬만하면 조금 하시고요. 그리고 또 트집 잡지 마세요. 그냥 다음부터 가지 마세요 그 가게. 그리고 조용히 잘 먹었으면 그거 놓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또 집사님 건사님 막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대신방 갔는데 평택교회 있을 때 목사님 그 김치를 좀 많이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김치가 너무 맛있잖아요. 건사님 쫓아가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 김치를 너무 좋아하니까 싸주세요 그랬어요. 아 그거 할 수 있죠. 재원 주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안 해보셨구나. 할 생각도 없고 그죠? 근데 건사님도 은혜 받아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주 이렇게 할 수 있죠. 김치 한 통 얼마예요? 왜요? 아 그거 좀 내가 싸가지고 그 목사님 좋아한다 하지 마세요. 목사가 맨날 그런 거 하고 그러면 되냐? 이렇게 제가 좀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이 아 김치 파는 거 아닌데 그럼 한 종지만 주세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아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아 그러면 안 돼요 하고 그냥 놓고 오세요. 아니면 돈을 주고 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싸달라고 다음에 또 올 거라고. 근데 기도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고깃집에서 서빙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했는데요. 딱 보면 보이잖아요. 목사님 남자 한 분 하고 여자분 일단의 무리가 한꺼번에 가방을 들고 돌아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까마귀 때 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추가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술도 안 먹으면서 막 안주바 세워가지고 추가하는 고기는 또 잘 안 시켜. 그렇게 먹고 그런 다음에 싹 치우고 나가면서 싸가지고 가. 더 추가 받아가지고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외인들에게 종려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고. 자 아까 이제 이야기 좀 건너가겠습니다만은 재직이 되면요 어떻게든 저떻게든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게 아직 내가 해석이 불가해서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슴에다 이렇게 좀 담으시고 좀 있다 보면은 아 그래서 그렇게 한 거구나라고 정이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장로님들한테. 그리고 그것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아직 나보다 구역원들한테 내가 그냥 내가 직분자인데 그렇게 막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 의가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그 구역은 죽습니다. 그게 암세포가 돼버려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참소하지 않는 사람. 참소라는 것이 뭐냐면 누구를 비난하고 이렇게 막 흠잡는 이런 거예요.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절제가 우리에게 과하지 않게 어떤 것들을 절제하는. 저도 오늘 설교를 절제하려고 하는데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과 순종의 차이가 뭘까요? 충성은요 판단을 유보하고 나는 그 일에 근원적인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은 뭐냐면 내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동의가 되어질 때 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순종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충성이라. 충성의 이유가 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하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배가 지금 산으로 가요.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산으로 가는 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한테 계시를 줘가지고 배가 산으로 간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노아가 바다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산에다 배를 지었어요? 산에다 배를 지었어요? 노아도 기가 막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산에 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비가 오니까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은 들지만 그게 가는 것, 그게 뭐냐면 재직이 가지는 태도가 충성스러움이다 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움. 이 충성스러움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신랄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검토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이 딱 되고 난 다음에는 충성스럽게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질 때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게 안 되어지면은 그런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시작. 건전한 가정생활을 해나가는 사람. 어려워. 이게 진짜 어려워. 건전한 가정생활 어디까지입니까? 그건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근데 아무튼 성경은 우리에게 건전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우리 정성스럽게 한번 1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단정한 사람, 일구이혼을 하지 않는 사람, 술에 임박이지 않는 사람,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삼수하지 않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숭성스러운 사람, 건전한 가정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격이 있냐고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가 직분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동의되어지지 않고 다 채워지지 않지만 여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믿음과 내 어떤 그런 태도와 성품과 신앙이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자라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이 또 그 자리에 맞도록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애 때문에 삽니까? 아니면 애 때문에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 애 때문에 살은 것 같지만, 그죠? 애가 있어서 나를 거기에 우겨 넣다 보니까 어머니로서 그리고 또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그 일을 감당해서 어느 날 문득 그 아이가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 고백하는 분을 봤어요. 얼마나 아들이 애를 먹였으면 내가 총이 있으면 너를 쏴 죽이고 싶다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 때문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아들은 아직 철이 반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를 보냈어. 아들아, 고맙다. 아들이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모르겠어요.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많이 부족했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네가 하나도 밉지 않다. 그리고 네가 너무 사랑스럽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한 걸 편지로 매일 종이에 써가지고 매일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집사로서의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건 여러분 세워지는 순간 하나님이 자격이 있으니까 세워주신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게 내 잔을 채워가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기 내시고 담대하시고 믿음으로 도전의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광교회 귀한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명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지혜 충만함과 또 삶의 풍성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근사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먼저 재직된 분들은 그 재직으로서의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지고, 새로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안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213장. 사람이 그 길이 우연이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만선전에 예정한 섭리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를 보냈고 단식할 때 오라 나는 입술이 부족한 자로다. 그 백성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하며 자격 없음을 고백할 때 제단의 서랍이 숯불을 들어 이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놓을 때 주께서 이사야를 쓰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의 충만함 도락하여 주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확신합니다. 주님 인강의 재직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단단한 반석에 세워진 성전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건사회를 하나님 복 주시옵시고 건사회가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순회하며 신방하고 중보 기도할 때 아버지 그 기도의 능력이 하늘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는 신은 보좌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마음들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건사의 사역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성하셔서 우리를 그 흉악한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청지기로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을 확신하고 그 능력도 주실 것을 믿고 감당하고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의 머리에 우리 교회의 사역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상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